권위와 순복. 우주 가운데 모든 다툼은 권위 문제임. 우주 가운데 다툼의 중심은 누가 권위를 얻게 되는가에 있습니다. 권위는 응당 하나님께 속해야 하고 우리는 사탄과 다투어야 합니다. 우리는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권위에 순복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지켜야 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권위를 만지고 하나님의 권위에 대해 기본적인 인식을 가져야 합니다. 바울이 권위를 알기 전에 그는 이 땅 위에서 교회를 재해버리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후 그는 발로 가시체를 차기란 어렵다는 것을 알고서 땅에 엎드려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다메섹 성내에서 아나니아의 지시에 순복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하나님의 권위를 만졌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구원을 받을 때 그는 하나님의 구원뿐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까지도 인식했습니다. 바울은 총명하고 재능이 있는 사람이며 아나니아는 무명한 작은 한 형제였습니다. 만일 바울이 하나님의 권위를 만지지 않았다면 어찌 아나니아의 말을 들었겠습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권위를 만나지 않았다면 어찌 아나니아의 말을 들었겠습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권위를 만나보지 않은 사람은 다메섹 성 안에서 무명한 작은 형제를 순종할 줄 모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권위를 만난 사람은 권위와 관계를 갖고 사람과 관계를 갖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사람을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있는 하나님의 권위를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오직 권위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권위를 조금도 모르는 것입니다. 먼저 사람을 만지고 그 다음 권위에 순복한다면 길을 잘못 간 것입니다. 만일 먼저 권위를 만지고 그 다음 순복한다면 그 사람이 누구이든지 그것은 옳은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은 교회로 말미암아 우주 가운데 그분의 권위를 나타내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는 교회의 동역에서 하나님의 권위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위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중하기 때문에 그분은 가장 큰 힘을 사용하여 그분의 권위를 지키십니다. 스스로 옳다 하는 우리들이 어느 때인가 하나님의 권위에 부딪혀 깨질 때 비로소 순복하게 되고 하나님의 권위를 알기 시작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권위를 만질 때 비로소 하나님이 세우신 대표적 권위를 순복하게 됩니다. 솟는 샘 91번째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네시모 형제입니다. 안녕하세요. 솟는샘 최상용 형제입니다. 반갑습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저희가 저저번 주에 말씀드렸던 대로 권위와 순복이라는 책을 오늘 다루게 되었습니다. 예. 이 책은 1948년도에 워치만 형제님이 특별히 12장 이후의 내용들은 1948년도에 이제 말씀하신 걸 이 책으로 이렇게 내놓은 건데요. 권위와 순복 되게 중요한 항목입니다. 예, 아주 제목은 약간 좀 무거울 수는 있는데요. 네네. 예, 온 성경 가운데 보여주는 것은 이 하나님과 이 사탄과의 사실 권위와의 전쟁이거든요. 네. 사탄이 하나님의 권위에 반역했을 때부터 온 우주의 비극이 시작되었잖아요. 네. 이것처럼 이 누구의 권위가 지금 이 땅에 우세하고 있는가. 네. 그것이 너무나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누구의 권위에 더 순복을 해야 하는가. 네. 예, 아주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참된 권위가 무엇인가? 예.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고 참된 순복은 또 무엇인가? 이 교회 안에서 그렇다면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 믿는 이들에게 원하는 참된 권위와 순복은 무엇인가? 예. 네, 다루어 보겠습니다. 예. 특별히 오늘은 12장, 13장, 14장을 다루려고 합니다. 예. 네, 12장은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대표 권위로 사용하시는가? 예. 13장은 대표 권위가 되는 근거, 14장은 대표 권위자의 품격, 특별히 소제목으로 사람에게 은혜를 베품, 이러한 내용을 한번 저희가 같이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시는 형제님, 우리 김용식 형제님과 정찬수 형제님, 박수로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러면 12장에 대한 내용을 우리 정찬수 형제님께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대표 권위로 사용하시는가 말씀을 한번 열어보시겠습니다. 네. 대표 권위라는 말은 그야말로 권위를 대표하는 것을 말하죠. 예.
특별히 대표 권위에 순종하는 것과 대표 권위가 되는 것은 어떠한 것이냐. 먼저 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구나 권위를 알기를 배워야 하고 또한 누구에게 순복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첫 번째 해야 할 일은 내가 누구의 권위 아래 순복해야 하는지 물어야 합니다. 아멘. 우리가 어떤 지방에 가서 바로 주인 노릇을 해서는 안 되며 사람들이 우리에게 순복하기를 요구하지 말아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마태복음 8장 9절에서 백부장이 주님께 나와서 이 한 말의 한 단어가 아주 너무나 큰 의미가 있는 말입니다. 아멘. 백부장이 주님께 나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단순한 말 같지만 이 말 속에는 그 백부장이 권위를 알고 있다는 것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그는 권위를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권위를 순복할 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멘. 이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표 권위를 행사해야 하는가를 알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교회 가운데 대표 권위를 세우셨는데요. 교회는 하나님의 권위로 말미암아 세워지고 유지됩니다. 어떤 권위든지 사람이 스스로 세운 권위는 없습니다. 모든 권위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세워졌고 유지됩니다. 그러므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른 사람과 동역하고 연결되기 위해 그들이 순복해야 할 권위를 심지어 찾아내야 합니다. 아멘. 그러나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이 점에서 실패했죠.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순복해야 되고 어떤 사람을 찾아서 순복해야 하는가. 이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크나큰 하나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기 보면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순복하라고 요구한다면 반드시 그에게 그가 순복해야 할 사람인지 누구인지 알려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교회 가운데는 우리가 순복해야 할 많은 대표 권위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순복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순복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대표 권위를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대표 권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에게 순복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에게 순복하는 것과 같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철저하게 권위를 먼저는 만나야 합니다. 사람이 권위를 만나보지 못했다면 그 사람은 결코 대표 권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즉 권위에 순복할 줄 모르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대표 권위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아멘. 사람이 먼저 자신 안에 있는 거스름을 처리하지 않고서는 어떻게 권위가 되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먼저는 자신 안에 있는 권위를 거스르고자 하는 마음을 반드시 처리할 때 권위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러한 대표 권위에 대한 어떠한 요구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권위와 순복이라는 책에서는 대표 권위에 대한 3가지 요구가 있는데요. 첫째가 바로 모든 권위는 하나님에게서 나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제목인데요. 모든 대표 권위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지고 하나님에게서 나왔으며 사람에게서 나온 권위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스스로 권위를 세울 수 없습니다. 대표 권위는 다만 하나님의 권위를 대표하는 것이죠. 자신이 대표 권위이기 때문에 자신에게 권위가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기본적인 문제입니다. 대표 권위가 된 모든 사람은 다만 하나님의 권위를 대표할 뿐이고 그에게는 어떠한 권위도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이 우주 가운데는 하나님 이외에 권위가 있는 또 다른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은 이러한 질서를 위해서 하나님의 대표 권위를 세워놓으셨죠. 심지어 밖에 길거리에 서 있는 교통순경조차도 하나님의 대표 권위의 표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경찰이라 할지라도 그 경찰은 다만 법을 집행할 뿐이지 그 법을 만든 사람은 아닙니다. 심지어 법을 집행하는 법관이라 할지라도 그는 법을 만든 사람이 아니라 다만 법을 집행하는 사람일 뿐이고 그 집행하는 대표 권위자일 뿐이죠. 그래서 오늘날 교회 가운데서도 권위가 되는 사람은
하나님의 대표를 하나님의 권위를 대표하는 것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에게 어떤 권위가 있다는 그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를 대표하는 것이지 우리에게 다른 사람과 다른 어떤 내재적인 이유가 있어서 대표가 어떤 권위가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 다만 하나님에게서 부여받은 권위가 있다는 것이죠. 예. 네. 또 두 번째 요구 조건은 자기 자신을 늘 부인하기를 배워야 합니다. 네. 이것이 대표 권위에게 요구되는 두 번째 기본적인 요구 조건입니다. 네. 예.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기 전에 우리는 결코 내가 대표 권위다 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예. 네. 반드시 이 대표 권위는 자신이 아닌 하나님에게서 나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먼저 이러한 자신이 하나님에게서 나온 권위라고 알기 위해서는 먼저 철저하게 우리 자신이 주님에 의해서 빛비춰져야만 합니다. 예. 빛비춰질 때 우리는 부서질 수 있죠. 우리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고 다만 하나의 하나님이 세운 대표권이라는 것을 본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여기 형제님의 체험을 이렇게 말씀해 놓으셨는데 형제님의 체험에 따르면 주장이 많은 사람은 하나님에 의해 부서지지 않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의 일을 간섭하고 다른 사람의 모사가 되려는 사람은 대표 권위를 세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사람은 먼저 하나님의 파쇄하심을 체험해야 되고 다른 사람의 모사가 되어서 다른 사람의 일에 간섭하려는 흥미를 잃어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분의 그분의 권위를 대표하라고 했을 뿐이지 우리가 그분을 대신하여 권위가 되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먼저 철저하게 우리 자신을 처리받고 깨진 다음에 비로소 하나님의 대표 권위로 세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은 마치 상처를 당한 사람이 상처의 흔적을 가지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다리를 다친 사람한테는 권하지 않아도 그 사람은 천천히 걷는다는 그런 뜻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먼저 우리 자신이 철저하게 주님의 빛비춤과 다루심으로 인해서 처리된 다음에 대표 권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대표 권위가 될 수 있는 요구 조건 중에 순간순간 주님과 교통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통이 없이 하나님의 대표 권위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교통은 다만 외적인 교통이 아니라 하나님과 친밀하게 내적인 하나님의 뜻과 의도를 아는 교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매번 어떠한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우리의 심지어 생각과 의견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에게서 왔는지 하나님에게서 왔는지를 분명히 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한다면 하나님께서 점차 그분의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뿐 아니라 그것이 바로 대표 권위가 될 수 있는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요건인 것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경유하는 것에서 오는 것인데요. 하나님을 경유하는 것은 밖에서 어떤 꾸미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자신 앞에서 우리 자신이 다만 그분을 경유하고 우리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고 또 함부로 행동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스스로 알 때 하나님의 권위를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아멘. 바로 이러한 좋은 예가 열왕기상 10장에서 시바의 여왕이 솔로몬의 소식을 듣고 왔을 때 솔로몬 왕 앞에 왔을 때 그는 정신이 즉 혼이 현황하였다고 했습니다. 예. 네. 오늘 우리는 솔로몬보다 더 큰 주님이 계시다는 것을 봐야 합니다. 아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의 혼도 현황하여서 아멘. 주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거나 말하지 않고 문 앞에서 기다리는 종과 같이 하나님께 우리는 다만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주님,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 채 말하고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판단을 내리는 질병에서 구원해 주시기를 우리는 다만 구해야 합니다. 아멘.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참된 대표 권위를 행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제가 정리를 한다면 모든 하나님의 대표 권위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살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을 배우고
하나님 앞에서 다룸을 받고 상처의 흔적을 지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형제 자매에게나 교회 안에서 말할 때 자신을 드러내지 말아야 하고 우리의 말 뒤에 권위가 있다는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아멘. 우리는 결코 우리 자신에게 권위가 있다고 생각하거나 권위가 자신에게서 나왔다고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 외에 어느 누구에게도 권위가 없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권위를 제대로 알고 스스로 어떤 일을 처리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대표 권위를 아는 사람입니다. 아멘. 아멘. 네. 세 가지 요구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모든 권위가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임을 알아야 하고 아멘. 자기 자신을 거절하기를 배워야 하고 부인하기를 배워야 네, 하고 순간순간 주님과 교통, 아멘. 곧 대화를 해야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아멘. 여기 권위가 보면 온 우주의 유일한 권위는 하나님이죠. 네. 지금 서론 부분에 제가 이 하나님의 권위에 사단이 배역한 것을 얘기했는데요. 네. 예, 하나님의 권위에 배역할 때 모든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이 하나님의 권위가 이 땅에 어떻게 나타나는가? 바로 그분의 권위를 대표하는 사람들로 나타난다는 거죠. 아, 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권위를 대표한다고 할 때 사람들은 흔히 이제 착각을 많이 이제 하게 되는 거죠. 마치 자기에게 권위가 있은 것처럼. 예. 그러나 우리 사람들에게는 전혀 권위가 없고요. 우리는 다만 하나님의 권위를 이 땅에 행사할 뿐이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유일한 하나님의 권위를 알아야 하고 그다음에 우리 자신을 끊임없이 부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만약 우리 자신을 부인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쉽게 우리 안에 그 육체 안에 사단이 있기 때문에 사단에게 속아 넘어가서 제 권위를 남용하게 되게 될 겁니다. 네. 이제 부인하는 그 좋은 방법은 이 세 번째인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통하는 것입니다. 교통하는 거. 예. 네.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통하지 않는 한, 맞습니다. 하나님과 끊임없이 연결되지 않는 한, 아멘. 우리가 그분의 권위를 잘 표현하는 것은 절대로 불가하다는 것이죠. 그렇죠. 세상은 스스로 권위를 세우려고 하죠. 예. 그리고 권위를 잡기 위해서 이제 많은 노력을 하지만 성경에서는 그 권위의 주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멘. 개인 스스로 그런 권위를 세울 수가 없는 거죠. 아멘. 교회 안에서는 스스로 권위를 세우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형제님은 그 161쪽에 보면 말씀하시네요. 우리 가운데 자기의 권위를 세우는 일은 철저히 소멸되어야 한다. 아멘. 우리는 스스로가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 세움을 받아야 한다. 아멘. 만일 하나님이 진실로 당신을 권위로 세웠다면 다만 두 가지 길이 있다. 사람들이 당신을 불순종함으로 떨어져 나가거나 아멘. 순종함으로 은혜를 잊게 될 것이다. 아멘. 네, 참 이러한 권위는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멘. 분명히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아주 인상적으로 중요한 부분이 다윗 이야기를 해놓았잖아요. 네네. 우리는 여기 책의 내용에 우리는 다윗에게서 자신의 권위를 결코 세우지 않는 가장 좋은 본을 볼 수 있다. 아멘. 예.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후 비록 다윗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아 하나님에 의해 왕으로 세움을 입었지만 그는 여전히 수년 동안 사울의 손에 복종하였다. 네. 저는 다윗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너무나 감상이 많고 감동이 많아요. 네. 다윗은 이미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리고 기름 부음 받을 때 사울이 버려졌다는 것도 알았고 그러나 다윗은 사울에게 사울 이제 하나님은 당신을 버리십니다. 내가 네. 왕입니다. 한 번도 이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사울을 더 존중하고 네. 그리고 사울을 해할 기회도 있었음에도 다윗의 부하들이 사울을 죽이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두려워하고 이미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았던 사람을 어떻게 네. 함부로 할 수 있느냐. 아멘. 그러니까 이런 인류 역대로 이렇게 하나님의 권위를 인식했던 사람은 아마 다시 없었을 것 같아요. 네. 가장 뛰어난 본. 너무나 네. 놀랐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저희가 13장 예. 대표 권위가 되는 근거, 아멘. 계시 이란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김용식 형제님께서 교통해 주시겠습니다. 네. 건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 그 하나님 자신이 건이시죠. 근데 하나님은 그 건의를 대표 건의를 통해서 그분 자신의 건의를 나타내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이 이 건의와 순복에 대한 책의 예. 하나의 중점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더 말한다면 첫째 하나님이 건의라는 걸 알아야 되고 네. 두 번째는
대표 권위를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대표 권위를 안다는 게 그게 어려워요. 네. 이 대표 권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권위를 안다는 것이 사실은 어려운데 정말 권위를 만난 사람은 이 권위가 어떤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 자신인데 아멘. 정말 사실은 두렵고 떨립니다. 그렇죠. 이 권위는 이 앞 메시지에 보시면은 이게 그 상흔 네. 뭔가 이렇게 그 흔적이 있는데 그렇죠. 뭔가 이렇게 타격받은 흔적이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권위에 대해서 만져진 바 된 사람은 이 타격을 받는데 네네. 그 타격으로 인해서 그 권위에 복종하게 된다는 것이죠. 아멘. 사실 이 권위와 순복을 얘기할 때 저도 이 메시지를 이제 여러 번 읽으면서 정말 뭔가 그 떨림이 있어요. 네. 깊은 속에 아멘. 그냥 어떤 일반적인 어떤 권위를 알고 어떤 순종한다 어떤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그 어미한 그분 존재의 그 권위 자체를 만지는 것은 아멘. 굉장히 두렵고 떨립니다. 네. 아멘. 근데 여기에서 어떤 사람이 대표 권위가 될 수 있는가? 네. 그것은 계시에 의한다는 것이죠. 아멘. 이 메시지에서 보시면은 그 모세가 이 호렙산에서 하나님 여호와 사자를 만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 근데 거기에서 가시떨기에서 불이 붙어 있었는데 이 가시떨기가 불타 없어지지 아니하고 예. 계속 불타고 있는 것을 볼 때 궁금해서 이렇게 접근하려고 할 때 거기에서 여호와의 음성이 나타났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그분 자신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심을 계시한 걸 볼 수가 있거든요. 이걸 통해서 이 모세는 하나님에 대한 계시를 받고 하나님 자신을 보았고 또 그 하나님에 의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기 위한 위임을 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여기에서 바로 권위는 어디서부터 오냐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고 하나님의 이임으로부터 온 것이고 하나님이 그분 자신을 계시해 주신 것으로부터 온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아멘. 네. 근데 여기 이제 문제는 이러한 권위에 대해서 대표 권위에 대해서 이러한 권위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모세를 그 권위로 받아들이지 않고 거절한 걸 볼 수가 있어요. 네. 거기에 보시면은 이제 166쪽에 보시면 권위가 거절당할 때 어떤 반응하는가. 그리고 참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대표 권위를 받은 사람은 대표 권위는 여기서 하나의 시험이 있는데 이러한 권위가 거절당하는 그러한 상황이 있게 된다는 거죠. 예. 네. 첫째는 해방하는 말을 듣습니다. 네. 여기에 이제 특히 누구를 통해서 해방하는 말을 듣냐면 바로 가장 가까운 자기의 그 형 아론과 그리고 큰 누나인 미리암, 네. 미리암을 통해서 이러한 그 해방을 받습니다. 근데 가족의 단위로 본다면 미리암과 아론은 그 가족의 그 질서에 의한다면 생명의 질서에 의한다면 누나고 누님이고 그리고 형님이기 때문에 예. 그죠? 형님이기 때문에 권위가 모세보다도 권위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집 안에서는 그 가족의 둘레 안에서는 아론과 미리암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의 질서 안에 있는 권위이기 때문에 그 권위가 표현될 수 있지만 네. 그러나 여기에서 모세는 다만 가족의 그러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집을 섬기는 아멘. 그러한 대표 권위로서 그 미리암이 주동이었죠. 미리암과 아론을 통해서 그 모세가 이제 실수를 한 게 있어요. 그 잘못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그 구스 여인을 부인으로 그 아내로 취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해방하는 말을 했던 것 같아요. 예. 근데 여기에서 모세는 그거에 대해서 전혀 반응하지 않고 그러한 그 생명의 질서 안에 있는 형과 누님의 그러한 말에 반응하지 않고 네. 다만 잠잠했던 거죠. 근데 누가 반응을 했냐면 바로 여호와께서 반응하신 겁니다. 여기에서 보시면은 성경에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들었다고 말하지 않고 여기서는 그 하나님께서 이 해방하는 말을 여호와께서 들으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그래서 이러한 대표 권위를 가진 사람의 첫 번째 반응은 해방하는 말을 그 부모나 형제나 어떤 성도들이나 네. 어떤 그 백성들의 그런 해방한 말을 듣지 않고 그 해방한 말을 초월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죠. 아멘.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보면은 변명하지 않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변명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해방을 받을 때 모세는 결코 자신을 변명하지 않고 모든 신앙과 변화와 반응은 우리로부터 비롯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오직 하나님에게서 나온다는 것을 알고 아멘. 자신을 변명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네. 여기에서 보면은 자신을 변명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고 또 하나님의 대표 권위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여기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땅에 사는 사람 중에 그리스도보다 권위 있는 사람은 없다. 그러나 네. 그분은 이 땅에서 한 번도 자기를 위해 변명하지 않으신 유일한 분이시다. 아멘.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셨죠. 하나님 네. 자신을 권위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지만 만약 그분 자신을 배척할 때 그분은 한 번도 자기 자신을 변명하지 않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멘. 구약의 사도라고 한다면 모세를 대표할 수가 있고, 그죠?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 모세를 통해서 그는 전혀 자기 자신의 권위를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대표 권위였지만 자기 자신의 권위를 전혀 나타내지 않고 또 변명하지 않고 또 어떤 해방하는 말을 들을 때 전혀 그거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고 오직 반응이 누구로부터 반응이 나왔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반응이 나올 때까지 아멘. 자기 자신을 이렇게 나타내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게 뭐냐면 세상의 대표 권위와 다른 점이에요. 아멘. 세상의 인간들의 대표 권위는 자기가 그 권위를 막 사용하는데 하나님의 대표 권위는 권위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다만 하나님 자신이 그 대표 권위를 통해서 나타나도록 네. 다만 하나님께 순복한다는 것이죠. 아멘.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은 이제 극히 이 온유했다. 네. 여기에서 보면은 모세만큼 이 지상에서 모세만큼 온유한 사람이 없다고 이렇게 친히 모세가 기록을 했는데 그 하나님의 그 성령으로 감동으로 말미암아 기록이 됐죠. 아멘.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 땅에 모세만큼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 없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 민수기 12장 2절에서 하나님이 비방하는 말을 들으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까 그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했거든요. 아멘. 구스 여자를 통해서 그 하나의 빌미가 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기서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대표 권위를 만지는 것이냐 만지지 않는 것이냐 이것을 보셨어요. 아멘. 여기에서 모세를 만졌다고 하지 않고 하나님 자신의 권위를 만졌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에서 정말 그 두렵고 떨림이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워주신 대표 권위에 대해서 우리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네. 정말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되고 네. 또 대표 권위의 입장에서는 함부로 또 자기 자신을 그 권위를 사용하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네. 네. 이 말씀을 들을 때 한 가지 이제 동감이 가는 것이 대표 권위는 가장 엄유하고 예. 엄중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구약에서 아마 대표 권위에 가장 큰 예가 있다면 바로 모세의 대표 권위입니다. 네. 그런데 여기 아까 형제님 말씀하신 것처럼 구스 여인을 취한 것은 하나의 빌미를 준 거죠. 네네. 어떤 말을 할 수 있는 빌미를 줬지만 심지어 그것이 빌미라 할지라도 직접적으로 모세를 대항해서 말을 했다는 것 자체는 대표 권위를 비방한 것과 다름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처벌했는데요. 여기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좀 특별합니다. 예. 특별히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는 내 종 모세를 비방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이 말을 해요. 네. 여기서 모세를 비방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이렇게 하지 않고 내 종 모세 이렇게 했거든요. 우리는 흔히 종이라고 말하면은 낮은 차원의 신분을 생각하기 쉽죠. 네. 그러나 여기서 하나님은 이 종이라는 뜻을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요. 그 종은 바로 하나님의 기업이고 하나님께 소유된 자이며 하나님과 하나 된 자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하나님의 노예라는 것이죠. 아, 네. 심지어 하나님의 재산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대표권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기서 모세를 비방한 것을 말하지 않고 모세가 그분의 종인 면에서 비방한 것을 말한 것을 볼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여기서는 이 모세가 다만 사람으로서 이 땅의 대표권위로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었다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였다는 것이죠. 아, 네. 이 땅에서 오늘날 우리는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불려지기보다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말을 네. 우리는 더 사모해야 됩니다. 네. 사실 이 종에게 하나님은 대표권위를 부여했다는 것이죠. 아멘. 그렇기 때문에 심지어 그 종이 인간적인 눈에서 봤을 때는 부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구수여인을 따로 취했다는 것은 자기의 혈육의 누나와 형으로부터 마땅히 정죄받아야 할 일이지만 대표 권위로서에서는 비난받지 않아야 될 비난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예. 네. 이런 면을 엄중하게 경고하는 것 같습니다. 네. 대표 권위에서 이제 한 가지가 이제 극히 온유함. 예. 그냥 어느 정도 온유한 게 아니라 극히 온유함이라는 항목이 좀 많이 와닿는 것 같습니다. 예. 보통 우리가 이제 대표권이 그러면 말도 잘해야 되고요. 뭐 여기 메시지 나온 것처럼 기백도 있고 능력도 네. 있고 위풍당당하고 상당히 위엄이 있어야 될 텐데 여기서는 가장 먼저 얘기를 하는 것이 지극히 극히 이제 온유한 성품이어야 네.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볼 때 이러한 대표 권위는 육체를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함을 그대로 표현해낼 네. 수 있는 것이 참된 대표 권위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예. 우리가 권위는 참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쉽게 오해를 네. 쉽게 생각하는 게 너무 강한 사람. 네. 요즘 세상은 강한 인도자를 원한다고 합니다. 네. 예. 근데 강한 것이 권위가 아니고요. 예. 오히려 주 예수님처럼 강한 분이었지만 주님은 도망을 다니셨고요. 네. 십자가에서도 약하게 그냥 달리셨습니다. 네. 아무 변명하지 않으시고 여기서도 모세는 자기가 도덕적으로 잘못했습니다. 네. 근데 그것에서 변명하지 않았죠. 네. 어떤 면에서는 변명하지 않았다는 말은 인정했다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이 이 모세를 대신해서 나오는 거예요. 너희들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네. 모세에게 말한 것처럼 말한 사람은 없었거든요. 네. 아론이 그걸 보고 비방했지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이냐 비방했지만 하나님은 정말 모세에게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이 비방했을 때도 모세는 뭐라고 말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아론과 미리암에게 내 말을 들어라. 네. 이것이 계시라는 거, 하나님의 계시. 네. 하나님의 계시가 있는 곳에 권위가 있다는 것입니다. 네. 만약 여기에서 모세가 나에게 하나님의 계시가 있다, 막 이렇게 말했다면 모세는 권위를 잃어버렸을 것입니다. 네. 근데 모세는 가만히 있었고 하나님이 내 말을 들으라. 여기에 비로소 하나님의 계시가 나올 때 이 온유한 모세, 약한 모세, 비방을 받아 아무것도 안 하는 모세였지만 정말 그를 통해서 진정한 하나님의 권위가 나타났다는 것이죠. 네. 너무나 놀라운 그림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저희가 12장, 13장을 다루어 보았습니다. 참된 대표 권위는 주님의 생명을 잘 흘려내 보내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예. 찬송가 들으시고 저희 14장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아멘. 하늘의 다스림 아래
네, 저희가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대표 권위로 사용하시는가, 대표 예. 권위가 되는 근거까지 다루어 보았습니다. 이제 마지막 14장입니다. 대표 권위자의 품격, 예. 사람에게 은혜를 베품이라는 14장을 다루게 됩니다. 예. 우리 최상희 형제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예. 여기에서 우리는 대표 권위자인 모세의 그런 품격을 이제 함께 살펴볼 건데요. 이 부분에서는 특별히 모세가 어떻게 배역을 다루었는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배역은 예, 이 성경에 있었던 그런 사람 사이에 권위를 배역한 것 중에 가장 큰 배역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민수기 16장의 그런 배역입니다. 이것보다 더 심각한 배역은 없다고 그랬습니다. 네. 이때 레위 지파, 고라 이제 당인데요. 고라 당. 고라당. 당을 이제 한두 명만 한 것이 아니고요. 당이 몇백 명이 주도를 했고요. 그 다음에 르우벤 지파의 다단과 아비라 및 250명의 족장들, 엄청난 인수가 이 배역에 가담했고요. 나중에 알겠지만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도 몇백 명, 엄청난 수가 이 심판을 받는데요. 어쨌든 이러한 사람들이 합세하여 아주 강하게 네. 모세와 때는 아론까지 이제 공격을 하게 됐습니다. 16장 3절에서는요, 모세와 아론에게 이들이 아주 강하게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네. 모세와 아론은 스스로 높인 적이 없거든요. 네. 그러나 이들은 자기들도 한번 어떻게 좀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려 보고 싶은 마음에 네. 이렇게 배역을 했습니다. 아주 맹렬하고 아주 심각하게 비난했는데요. 그러면 이때 과연 모세는 어떤 식으로 이들을 다루었을까요? 네. 이것이 아주 감동적인 부분입니다. 이 상태에서 모세가 가장 먼저 보인 반응은 이 사람들 앞에 엎드렸습니다. 네. 아주 기가 막힙니다. 엎드렸습니다. 네. 예. 마치 요한복음에서 주 예수님이 간음 중에 잡힌 여인을 데리고 왔을 때 주님이 땅에 앉으셔서 땅에 손바닥에 아주 겸손한 모습을 보이셨는데 어쨌든 이 모세는 이 사람들 앞에서 엎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게 어떻게 말했냐면 여호와께서는 누가 그분의 종이고 누가 그분의 거룩한 자이고 누가 택함 받은 자이며 누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를 모두 알고 계신다. 네. 예. 누가 하나님의 종인지를 알고 계신다는 것을 이들에게 말했다는 거죠. 네. 그리고 우리는 싸울 필요가 없다. 아침이 되면 우리는 모든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내일 아침에 우리가 다 모세와 아론을 포함해서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기 향로를 가지고 시험을 받고 우리 주님께서 심판하시게 하자. 네. 정말로 놀라운 그림입니다. 네. 이 사람들 앞에 엎드리면서 자, 하나님이 다 아신다. 우리 다 각자 향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자. 네. 예. 다른 사람들이요. 향로를 가지고 안 나왔습니다. 예. 하나님께 심판할 권리를 모세가 제안했지만 이들은 하나님의 권위를 이미 부인한 거죠. 예. 모세의 말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보인 반응은요. 이들에게 그럼 모세가 이제 제안했을 때 안 따랐잖아요. 그때 이들을 권면하고 이들을 회복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네. 예. 너희 레위 자손들아 들으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시어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이를 위해 너와 너의 무리를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르는도다. 분명히 이들은 모세와 아론을 공격했지만 모세는 뭐였냐면 너희가 하고 있는 이런 레위인의 일을 작은 것으로 여기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을 거스르느냐. 여호와를 거스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이처럼 이들에게 끊임없이 계속 권면하고 회복한 것입니다. 이건 다만 책망한 그런 것이 아니고요. 계속 권유하면서 이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계속 말하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다시 한번 너와 너의 온 무리는 아론과 함께 내일 여호와 앞으로 나오되 가까이 향로를 잡고 그 위에 향을 두고 향로를 여호와 앞으로 가져오라. 향로는 모두 250이라. 너희 아론도 각각 향로를 가지고 올지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계속 권면합니다. 하나님은 이때 이제 심판하기 위해서 나타나셨습니다.
고라 자손이 이제 배역의 주동자였고요. 예. 이런 그 하나님은요, 이들을 멸절시키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때 모세는 다시 이제 다시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때 엎드릴 때는 주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배역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네. 간구를 했습니다. 하나님께 이들을 중재를 한 거죠. 네. 모세는 정말 어떠한 사람인지 정말 놀랍습니다. 이때 하나님은요, 뭐라고 했냐면, 이제 그 간구를 들어주신 다음에 악인의 장막을 떠나라고 그렇게 말했죠. 예, 분별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런 다단과 이제 아비람에게 분별하라고 했는데도요, 모세는 다단과 아비람에게 이들에게 갔습니다. 이들은 모세에게 오지 않았지만 모세는 그들에게 갔습니다. 예, 그래서 모세는 회중에게 이제 그들을 떠나라고 이제 명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리고 하나님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을 이제 심판하시게 되는 겁니다. 네. 이처럼 계속 권면하는 게 내용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요, 모세 자신은 하나님을 심판한다고 했지만 모세 자신은 심판하는 영이 없습니다. 네. 여기 2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나를 보내사 이 모든 일을 행케 하신 것이요 나의 임으로 함이 아니다. 네. 예,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한다는 겁니다. 네. 모세가 이들을 정죄하거나 이런 심판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다만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말해 주었습니다. 네. 이처럼 모세 자신이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계속 보여주었고요. 그 다음에 가장 감동스러운 부분은요, 이제 하나님이 이들을 이제 땅을 벌려가지고 이들을 막 죽였죠. 네. 땅의 산채로 이들이 고라 자손이 산채로 이제 잡힙니다. 이런 회중이 이걸 보고 두려웠습니다. 근데 이들은요, 이때까지도 그 심판하는 두려운 광경을 놓고 두려워한 거지 하나님을 아직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모세를 놓고 원망했습니다.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모세가 죽인 것이 아니거든요. 모세가 이렇게 땅을 갈라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땅을 갈라놓고 죽였는데요. 이들은 모세를 계속 원망했습니다. 이 말은 아직까지도 하나님의 권위와 그런 모세를 인식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네. 이때 모세는 어떻게 했을까요? 모세는 너무나 두려웠고요. 모세는 이때 아론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이들을 위해 기도하고 속죄, 용서를 해달라고 구하라고 했습니다. 제사를 드리라고 했습니다. 즉시 아론을 시켜서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 가서 그들을 위해 제사를 드리고 속죄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정말 우리는 모세가 권위가 될 자격을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네. 모세는 이스라엘의 백성의 비참한 결과를 알았고요. 실제로 하나님의 손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모세는 여전히 어떻게 하나님께 죄사함의 은혜를 베풀기를 바랬습니다. 모세는 제사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제사를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론을 시켜서 제사를 드리고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를 한 것입니다. 이런 모세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넘치는 마음으로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은 사실 심판이 아니고 죄를 용서해달라고 구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기에서 정말 누가 대표 권위가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대표 권위는 정말로 하나님을 대표하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자녀들을 돌보고 책임지고 심지어 자기를 거역하는 사람들을 향해서도 용서하는 마음으로 가득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배역적인 사람도 짊어져야 하는 사람, 이러한 사람만이 진정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대표 권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기에서 이 책의 제목인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이것이 바로 대표 권위의 품격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정말 감동이 있습니다. 아멘. 저는 미리암과 네. 미리암과 그 아론이 범한 잘못은 네. 모세 대표 권위를 해방하는 거였어요. 네. 약간 그 정도가 그 배역하고 전복하려는 것이 아니라 네. 쉽게 말하면 대표 권위를 이렇게 해방하고 자기 자신을 그 대표 권위와 같은 부류로 네. 너한테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냐 우리에게도 말씀하신다. 예를 들면 그러나 아론과 미리암에게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는 직접 말하지만
선지자들 통해서는 네. 꿈이나 뭐 다른 어떤 것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네. 그러나 이것은 어쨌든 이것은 배역의 대표 권위에 대한 거스리는 그런 어떤 문둥병의 유출이었습니다. 예, 예. 네. 근데 여기에 방금 말씀해 주신 이 고라와 다단과 이러한 그 무리들은 다만 문둥병의 어떤 유출보다도 더 이것이 아주 악성 종양처럼 예. 아예 배역을 한 겁니다. 배역. 예. 그러니까 모세의 그 위치를 찬탈하고 네. 그 자신의 그 뭡니까 건의를 그 자리로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 건의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게 아니라 네. 자기들이 이렇게 존복하려고 하는 그러한 그 배역적인 요소가 나타난 거죠. 아멘. 근데 모세는 동일하게 방금 말씀해 주셨던 대로 반응에 있어서 엎드렸다는 거예요. 예. 네. 그러니까 자신의 그 어떤 건의와 자기 자신의 어떠한 대표 건의를 자기가 변호한 게 아니라 첫 번째 그들이 나타났을 때 먼저 하나님 앞에 땅에 엎드렸다는 겁니다. 네. 이것이 뭐냐면 대표 건의의 그 어떤 그 표현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자기 자신을 주장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두 번째 엎드렸어요. 네. 두 번째 엎드릴 때는 하나님께서 이들을 심판하고자 하실 때 그거에 대해서 그들을 하나님 앞에서 엎드린 걸 볼 수가 있어요. 예, 예. 네. 근데 거기에서 분명히 심판을 받았잖아요. 심판을 받았는데 예. 그들이 두려워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그 어떠한 이 심판에 대해서 두려워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어떠한 그 엄연한 심판에 대해서 두려워했을 뿐이지 그들 안에 있는 본성적인 그러니까 하나님의 대표 건의에 대한 하나님의 건의에 대한 복종함이 없는 처리되지 않는 그런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하룻밤이 지나고 난 다음에 다시 배역하는 그 원망하는 말과 다시 한번 모세를 반역하는 그러한 무리로 일어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네. 그럴 때 모세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그들을 직접적으로 심판하신다는 것을 직감했기 때문에 네. 그들을 중보하기 위해서 아론에게 속죄의 제물을 드리라고 이렇게 예. 그 명령을 했죠. 예. 본인은 예. 제사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직접 제사를 드릴 수는 없었지만 아론에게 이렇게 하면서 바로 땅에 엎드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저는 이제 이 대표 건의에 대한 여기에서 이제 한면으로 모세가 정말 온유하게 자기 자신의 느낌을 다 초월해서 자기를 거스리는 자나 해방하는 자나 아니면 배역하는 자들까지도 자기의 감정대로 그들을 처리하지 않고 철저하게 그 온유한 영으로 네. 그들을 국률이 여기는 영으로 그들을 위해서 하물며 배역하는 자들까지 배역하는 그 백성들까지도 이렇게 그 하나님의 심판에 그 멸절되지 않도록 예. 이렇게 아멘. 이게 중보기도 하고 이게 품는 그러한 영을 볼 때에 심판하는 그러한 영이 없고 오히려 그 중보기도 하고 속죄하는 아멘. 그러한 그 은혜를 베푸는 이러한 그 영을 볼 때 대표 건의자의 그 어떤 품격을 네. 여기에서 이렇게 좀 이렇게 읽어볼 수가 있었습니다. 아멘. 네. 네. 대표 권위자의 품격. 네. 요즘 뭐 사람의 품격에 대해서 많은 얘기들을 합니다만 예. 성경에서 말하는 대표 권위자의 품격은 네, 은혜로 사람을 대하는 것이 대표 권위자의 품격이다. 아멘. 아멘. 네, 무릇 공의로 사람을 대하는 자는 대표 권위가 될 자격이 없다. 없다. 네. 아멘. 193쪽 이어서 나오는데요. 예. 여러분은 공격을 받아도 축복할 수 있으며 거절당해도 중보기도 할 수 있으며 정죄를 받아도 여전히 남을 위해 용서하는 기도를 할 수 있기를 배워야 한다. 아멘. 우리 자신은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 이것이 우리가 권위가 되는 품격이다. 아멘. 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대표권이라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어떠함을 그대로 나타낼 수 있는 온유한 자여야 되고 네. 네,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네, 세상에서는 많은 권위와 순복을 얘기하지만 이 몸된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는 정말 이러한 하나님의 품성을 나타내는 이런 대표 권위가 많아지기를 갈망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우리는 사역하러 나갈 때 이런 모세에게 배워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네. 정말 하나님의 자녀들은 마땅히 우리에게 맡겨졌다면
우리는 그들을 짊어지기는 것을 배워야 하고 네. 또한 그들에게 은혜 베푸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사람들에게 은혜 베풀기를 원하지 그들을 공의로 심판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우리 안에 은혜가 가득할 수 있도록 그분 자신이 은혜로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은혜를 누리고 그 은혜를 사람들에게 베풀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특별히 이러한 대표 권위에 대한 공격과 반역이 있을 때 그때 사역자들의 어떤 품격이 나타난다는 거죠. 네. 어떤 사람은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위를 내세우기 위해서 그들에게 강한 공의를 말할 수도 있지만 네. 모세와 같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 수 있다면 그들이 아마 이 땅에서 참된 대표 권위자가 될 수 있는 품격을 가진 사람들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아멘. 이 땅이 먼저 이제 이 배역한 사람들이 땅에 갈라져서 다 산채로 잡히고 예, 두 번째로는 연병이 시작되고 땅에 잡힌 사람은 아마 200 몇 명이죠. 예. 250. 예, 250명인데 연병으로 죽은 사람은 10,000명이 넘습니다. 네. 그런데 그 죽은 사람들이 어떻게 멈춰질 수 있는가? 아까 모세와 아론이 그들을 속죄할 때 네. 그 사이에 설 때 그쳤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모세와 아론이 네. 막아주신 거고요. 하나님은 네. 그것을 인정하시고 멈추셨습니다. 네. 이걸 통해 볼 때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는 반역하는 일이 너무나 많이 있죠. 네. 그래서 에베소서 1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경륜은 만물이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 아래 통일되게 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네. 정말 우리는 그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네. 주님의 권위가 온 땅에 가득함으로 정말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그렇죠? 주님과 완전히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네. 이 땅에 그분을 제대로 정말 표현하는 네. 그런 때가 오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네. 교회 안에 참된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하는 참된 대표 권위 아멘. 그리고 그 대표 권위를 주님 안에서 참되게 따르는 아름다운 순복 아멘. 네, 이러한 것들이 회복되기를 네,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정찬수 형제님, 네, 김용식 형제님, 네, 감사합니다. 다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아멘. 네, 댓글을 두 분이 달아주셔가지고요. 네,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찐니맘님 글을 좀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교회의 정통에 대해 지난주 목요일 하시고 나머지 해주신다고 했는데 두아디라 교회 할 차례인데 저희 천안교회가 아침 부흥에 이번 주는 두아디라 교회 추가하고 있거든요. 건성으로 흘려 들으려고 서문학교에도 다시 들으니 정말 복습했습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서문학교회를 본받을 점 많네요. 네, 라고 글을 남겨주셨습니다. 예, 여기죠. 예, 그다음 플라워님 댓글 감사합니다. 아침마다 팟빵을 틀어 1년 1독을 들으면서 아침 준비를 합니다. 집안일을 하면서 솟는샘을 듣고요.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일을 하면 정말 영안에서 생수가 차오르는 느낌이 듭니다. 우리의 귀가 항상 열려 있어서 들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해 새삼 주님께 감사했습니다. 아멘. 안디바처럼 세상에 반간증으로 서 있으려면 일상생활에서 주님의 말씀으로 계속 적셔지고 점유되고 충만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을 느낍니다. 세상에 무뎌지지 않고 혼합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 통찰력을 가질 수 있도록 영이신 주님의 말씀으로 매일 우리를 채워주소서. 아멘. 우리 자매님 댓글이 아주 메시지 같습니다. 우리 한번 함께 초대해서 말씀을 나눠보고 싶은 느낌이 드네요. 어쨌든 네. 이 두 분 감사하고요. 이 두 분께는 어떤 선물을? 네, 두 분에게는 권위와 순복 전자책으로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대표 메일입니다. kgbr@kgbr.co.kr로 이름, 전화번호, 책 제목, 권위와 순복 적으셔서 메일로 보내주시면 문자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권위와 순복 저희들이 이제 다룬 것은 아주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네. 저희들이 방송할 때마다 말씀드리지만 네. 이 책을 이제 꼭 한번 구입하셔서 이 책에 있는 모든 풍성들을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 책이요. 저희들이 지금 이 권위와 순복은 상권과 하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주 예전에 나온 것은 상권에 11챕터 11장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후반에 또 이제 저희가 권위와 순복 내놓은 것은 뒤에 또 9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상권 11장에는 주로 이제 권위가 중요하고 권위에 대해서 배역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이제 주로 말하는 거라면 네. 후반부는 어떤 사람이 권위가 될 수 있는가. 네. 네, 대표 권위는 어떠한 사람들과 그 특성과 그런 자질과
그런 성격에 대해서 말하고 있기 때문에요. 네네. 저희들은 후반부 네. 12장부터 저희가 다룰 예정입니다. 네네. 그래서 저희가 12장부터 다루게 되었습니다. 예. 저희가 다음 주에는 15, 16, 17장을 네,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최상현 선생님 말씀하셨지만 이 책이 얇지는 않거든요. 예. 그래서 사셔가지고 구매하셔서 시간 나실 때 뭐 한 달, 두 달 정도 시간 내셔서 찬찬히 읽어보시면 네, 이 권위가 무엇이고 순복이 무엇인지 성경에서 말하는 이거에 예. 대한 부분을 아주 상세히 아실 수 있을 거라고 믿어집니다. 한국 복음서원 사이트에 들어오시면요. 이 도서를 구매하실 수 있고요. 그렇죠. 리디북스에 가셔서 권위와 순복 제목에다가 치시면 바로 즉시 전자책으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예, 리디북스는 특별히 그 읽어주는 기능이 있어서 이렇게 외부에서 이렇게 활동을 하시거나 운동하실 때에 이어폰을 꽂고서 이 책을 들으시면서 이렇게 생활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책 리디북스를 구매하셔서 많은 유익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가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러시안 필하모닉의 찬송가 들으시면서 네,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한 주 동안 또 평안하시고요.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다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